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원수의 시도는 참으로 끈질깁니다. 참으로 집요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긴 본문을 할애하며 성경은 이 기사를 상세히 다루고 있음에 놀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끝자락에서 반드시 발견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있을 것 같아서 주목해 보게 됩니다. 사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참 간단한 것 같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그 당시 탁월한 주술사였던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를 매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원한다면 더 짧게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제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 심령 깊숙이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도 그들은 축복하기 원하시는가 보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자체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인 나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객관적인 문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문구 대신에 나를 집어넣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해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아멘. 이 말씀을 호흡처럼 들이마시면서 나의 아랫배가 든든해질 때까지 나의 내면에 쌓아두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뼈대는 이것이 사실임을 거듭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사명으로 발락 왕에게 고용된 주술사 발람은 자신이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이 심정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는 영적인 센스를 사용하여 영적 세계에서 힘이 센 신에게 접속하여 이 땅에서 필요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주술사들 중에 조금 더 영역이 있는 주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모압의 왕 발락은 한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이 중차대한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많은 은금을 걸고 고위 관료들을 환영사절단으로 보내면서까지 주술사 발람을 삼고초려하는 심정으로 모셔다 놓은 것입니다. 만일 발람의 영역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면 그는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저주문은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 주술사라면 발락이 왕실의 국고를 축내면서까지 그를 불러올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 왕이 왕실의 운명을 걸고 신뢰하고 사건을 맡길 만큼 탁월한 영역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런 신통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의 영적 안테나가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접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영적 감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너무나 크신 신이어서 감히 자신의 영역으로는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발람의 영역이 탁월했기에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최고의 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발락 왕이 자신에게 걸어둔 엄청난 양의 보상금을 포기하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선하다고 여겨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했기에 그 이후 그가 자신의 지난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안다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귀신의 영감으로 예수의 존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가 예수 앞에 항복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일대에서는 알아주는 신통력을 가진 발람이었지만 자신의 영역으로서는 도저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역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에 꼼짝없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에 사로잡혀 주수를 일삼는 그의 심령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그는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끌어들여 스스로 저주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던 저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그 저주를 뒤집어 쓰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발람은 하나님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회심의 미소를 질질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계시록에서까지 발람을 언급하시며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시 그 발람의 꾀에 속아서 스스로 저주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경고하고 또 경고하신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애절한 심정들을 추적해 보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강력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아 정탐 보고 범죄 이후에 벌로 주어진 40년 광야 생활을 형벌처럼 지내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뭐가 그렇게 이쁘신 건가요? 왜 그들을 그토록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들의 거듭되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지긋지긋하지도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토록 그들을 축복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제 가슴이 다 답답하여 이 질문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떠오르는 것은 바보 하나님이라는 문구입니다. 어머니는 바보야 라는 말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적합하다면 하나님은 참 바보시다 라는 말 외에 지금 제가 느끼는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보인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내가 여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오늘 본문 24장 9절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했던 이 마지막 축복의 말 속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녹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첫사랑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고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약속을 하신 이후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 12지파에 속한 한 국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언약을 철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의 커버링 안에 있으면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고 스스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고 있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요? 축복만 해주고 싶어도
그 축복의 엄브렐라를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있어야 하는 아버지의 피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고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아버지의 응원에 얼마나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끄러운 질문을 제 스스로를 향해 던져봅니다. 2003-4년 그 어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내 삶이 변화되기를 몸부림치는 은혜를 누리고 있던 시절에 가장 힘든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체성의 싸움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무수히 들었건만 그 사랑은 그저 저 높이 쳐져 있는 천막이지 나 개인의 인격 속으로 파고드는 하나님과의 1:1 사랑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은 없다 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나를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인지는 알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10대 때 엄마랑 같이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면서 한서린 여인처럼 삶의 응어리를 그 넓은 대지 속에 쏟아내시던 엄마의 신세 한탄을 기억합니다.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엄마가 왜 자식 복이 없어요? 엄마, 내가 엄마의 복이 되어 드릴 거예요. 큰 소리로 대답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확신하며 다짐했던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면서 가족 안에서 좀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남편에 대해서 서운하고 자식에 대해서도 미운 마음이 생길 때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엄마의 그 한서린 푸념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끼고는 기겁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말이 떠오를 지경이 되었을 때는 마치 내가 그때의 엄마처럼 스스로 그렇게 처량하고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때의 삶의 모습대로 전혀 살고 있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아, 엄마가 속고 있었던 것처럼 나도 뭔가에 속고 있구나. 내 안에 입력된 거짓된 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워야 하는 것들이 있구나.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나의 것으로 흡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조금씩 내 안에 찌들어 있던 거짓된 생각과 감정과 말들을 씻어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보게 되는 영적인 원리는 축복과 저주가 사람의 말을 통해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발락 왕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충분히 저주에 걸릴 수가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락 왕은 신통력으로 저주의 말을 뿌려줄 발람을 거액의 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고용했습니다. 저주의 말이 선포될 때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그의 말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발람의 입을 빌리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마음껏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실제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은 곧 말의 전쟁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저주와 축복의 전쟁을 눈치채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여정을 걷고 있을 따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영 전체를 볼 수 있는 저 언덕 위에서 또 그들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저주와 축복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결과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의 힘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10수년 전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제가 가정에서 변화된 언어를 사용하도록 훈련시켜 주시던 때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자 생명의산 플러스 묵상과 적용 코너에 바로 그 내용이 실려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라도 자녀가 집에 오면 씩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말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소중하다. 네가 사랑스럽구나. 너만 보면 행복하다. 너만 보면 피곤이 싹 가신다. 너는 보물이다. 잘 될 거다. 길게 보아라. 잘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훈련해 보십시오. 이 귀한 가르침을 나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영혼들에게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축복 기도인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말씀을 영어로 발췌해서 오늘 영어권 청년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의 순종을 통해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